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우리 이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어떠한 그 형편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또 항상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실 자 누구죠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연약하고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또한 세임을 얻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구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또 17절 우리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능력,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능력만 있으면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나 내 배우자에게도 능력만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그 능력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습득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서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어떤 능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능력자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그 분야에서 능력자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떤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어떤 그 능력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입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막 능력을 받고자 막 산에도 가고 또 기도원도 가고 또 금식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 쪽에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마 되물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능력, 내가 만약에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요, 변질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포지티브 띵킹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그 목사님이 많이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도 그 미국의 그 레이크우드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이 신앙에 접목시켰습니다. 물론 이 포지티브 띵킹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의학과 이 동조를 이루어서 우리의 의식을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게 신앙과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일단 그 차별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신앙이 사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이 긍정적인 사고로 뭔가가 된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복음의 능력조차도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얻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어떠한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또한 어떠한 도시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여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적극적인 기대를 하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포지티브한 띵킹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묻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사라지게 되는 안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 인간이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적극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이 동기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 응수를 하게 되죠. 긍정적인 말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로 예수님께 분명히 한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긍정적인 고백 그리고 그의 신앙,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그러한 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180도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강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의 힘과 그 자기의 자리의 위치 속에서 뭔가를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그 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가 그는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고, 그리고 힘없는 한 노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가 거기서 자기 입으로 자기는 나이가 먹었지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고백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도 이제는 둔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그 위치 속에서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아마 그런 자신감이 없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있고 자신감이 있다 할 때는 그를 사용하지 않다가,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래에 있던 그러한 사라나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여서 이제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했고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기도원에 대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 역시도 그는 겁장이었고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는 이 보리떡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때에, 그리고 그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그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조차도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습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부족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조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팬데믹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실존들을 보게 하셨고, 또한 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이 적극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근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이러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그 적극적인 사고로 뭔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 발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인데, 4절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할 때 거기에 인간적인 어떠한 실력이나 경험이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러한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죄책감, 무거운 마음, 이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그런 이 2절이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적인 그러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미래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치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기 전부터 이 말씀은 있었죠. 물론 다이너마이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 후에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를 가나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민족이나 어떤 개개인의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정말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그러한 복된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저먹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발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흑암과 어둠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런 이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오늘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다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인생을 바꿔놨고, 또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복음은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이 복음을 오늘 여기 표현 속에서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그 헬레니즘의 어떤 그 문명 속에서, 로마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들 속에서 어떤 의식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 자기들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볼 때 논리적인 거나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이 복음은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급한 생각이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러한 예수의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 속에는 철저하게 패배자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개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올려준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이 그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삶에 정말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철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이 교회도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경영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한 어떤 그 처세술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그러한 세상의 학문이 이 복음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요,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강연의 수준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말 심지어는 마치 코미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괜히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과 학문이 결합될 때에 듣고 있으면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한 괜히 자기가 어떤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복음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기분은 좋고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 속에 타협하여 공존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적당하게 타협하도록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탐닉하는 그러한 죄와 결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은 거기에서 돌이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발달된 그러한 최첨단의 과학이나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철학이나 학문일지라도 오늘 아무리 고상해 보일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어떤 명예나 돈이나 이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권력일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결국 그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를 책임지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그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 안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아.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참 이민생활 하기 적적하고 힘든데 이렇게 취미생활 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학교가 잘 돼 있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한번 와서 찾아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한번 와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그러한 교회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자신 있게 오늘 여기 이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자기 수준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 미래적인 개념 속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자격을 얻는 정도로만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마치 우리가 깊은 그런 장롱 속에다가 이 복음을 잘 간직했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거 꺼내서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도구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떠한 편협하게 협의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오늘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러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 속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로 불러주셨고 그를 우리 딸 인정해 주셨고 그걸 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재판장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죄목이 어떠했던지 간에 법정에서는요 선고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선고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법적인 그러한 이 용어, 바로 이 디카요시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유함을 주셨고 또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까? 내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실까? 그리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한 다시 제 인생을 되돌아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바로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그 선언과 하나님의 복음 속에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100%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과거로 인한 우리의 우울과 또 우리의 과거로 인한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우리의 과거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화나 그런 모든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얽매여서 거기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현재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그리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입혀지고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 이 죄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이러한 죄의 굴레 속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심령들이 오늘 복음을 인하여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을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입만 살았다, 이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 이 작은 상처 하나, 우리 스스로가 이것들을 핸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끼는 것도 뭐냐면 이게 누가 만들어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인간의 수준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좁은 자기의 식견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요, 자기의 수준 속에서 이 복음이 정체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의 수준이나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정말 적어도 내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는 우리에 있는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이 현재의 나를 자유케 하고 책임지는 복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오늘 바로 이러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묶여진 이 시대 속에 두려움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묶여 있을 때,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 세상의 그런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수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들여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확산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대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하고 우리 다음 주 하고 2주 동안은 우리 친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요, 우리 이제 그 마당에 가면은 커피하고 도넛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도넛 바깥에서 잠깐 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 우리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우리 당분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도 동일하게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방역을 좀 잘 이렇게 준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 강의가요, 원래 1월 28일 날 4기 우리가 2차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지금 환경 때문에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개강하는 것, 금요일 날 개강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2월 11일 이제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또 신청을 해주시고 등록해 주셔서 우리 같이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년 축복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가서 제가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학교도 이 계약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로 다시 재개강을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중고등부를 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